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저희 큰 할아버지께서 강원도에 사실 때에 생전에 이렇게 혼자서 산에 올라가서 예배드리는 날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왜 혼자서 예배를 드리지? 같이 사람들과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날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나 형편이 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서라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셔서 예배를 드리셨다. 저희 아버지께서 큰 할아버지의 장례식을 갔다 오시면서 생전에 이제 만나시고 들었던 그 유언을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조카가 가서 이제 문안을 드린 거죠. 큰 할아버지한테 이제 가게 되니까 마지막 메시지가 예수 똑바로 믿어라. 제가 목사인데요. 목사가 뭐 필요 없고 예수 똑바로 믿어야 돼.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한마디나 그 삶을 보시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똑바로 믿고 있는가. 저도 목사지만 하나님께서 목사, 장로 이런 거 중요시 여기지 않거든요. 정말 예수를 똑바로 믿는 사람인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한다. 제가 이 주약교회에 처음 예배를 드리러 왔을 때 권사님께서 저에게 이야기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교인들이 많지가 않은데 여기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성도가 작아서는 미안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셔서 그때 제가 권사님께 말씀을 드렸죠. 성경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많고 적고가 뭐가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주님이 계시면 그곳이 바로 진정한 예배의 자리가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벌써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됐는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 현실은요,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혼자서라도 예배를, 정말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있지만 혼자서라도 우리 성도님들, 제가 신방을 하거나 이렇게 여쭤보면 보내주신 성경 말씀 읽고 혼자서라도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지금 딱 각 가정에서 두세 사람이 또 세네 사람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라면요, 그곳이 다 예배의 처소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복음서에서 가장 우리의 폐부를 찌르는 사건 중에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나드 향유, 한 옥합, 매우 값진 향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은 그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여기 있는 제자들에게, 여기에서는 어떤 사람이 화를 내었다 했는데, 화를 돋구는 일이 된 거죠. 그 이유인즉 이 향유를 어찌해서 허비하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300데나리온 정도의 이게 보면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될 텐데 예수님의 머리에 다 깨서 다 이렇게 부었으니 허비를 했지 않느냐라는 그런 어떤 말이 나오고, 또 다음 장면에 보면요, 이 후문맥에 보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어떤 사람은 자기의 전부를 다 부어서 예수님께 아낌없이 쏟는가 하면
예수님을 팔아서 돈을 받는 또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이 아주 대조적으로 날카롭게 이 본문 안에 소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이 나병 환자 시몬은 아마 이전에 예수님으로부터 그의 나병이 치료받은 그런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섬기고 후원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가셨고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근데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매우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붓고 있어요. 그녀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그녀 자신의 의도는 밝혀지지 않습니다. 그녀는 본문에서 침묵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과의 이 잔치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린 것입니다. 시편 133편 1절과 2절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린 것 같고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마치 그 보배로운 기름이 쫙 흘러내리는 모습으로 축복된 모습으로 이 장면을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이 여인은 자신의 그 고귀한 기름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서 몸에 이렇게 흘러 넘치면서 아름다운 향기와 그 정말 고귀한 그런 모습이 이 시편의 모습처럼 그 옷깃까지 흘러내리는 자신의 전부를 부어드린 그런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마가는 이 향유를 나드 향유라고 밝히는데요. 이거는 이스라엘에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수입품이고 인도에서 수입된 극상품 향유입니다. 대개는 이제 죽은 자들을 위해서 그의 시신의 부패를 방지하고 또 그 마지막에 그 존엄한 그 자리를 되실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그때에 그것을 사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향유의 용도가 뭔지에 대해서 이렇게 밝혀주시죠.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참 보면서 이 화를 내고 서로 말하는 이 사람들의 말이요.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는데 이것을 허비하고 있다. 낭비하고 있다. 이렇게 여인을 책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건 내게 좋은 일을 행하고 있느니라. 가난한 자들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느냐.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9절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언을 하시고 있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이렇게 해서 이 여인의 행동이 얼마나 고귀한 행동이고 책망받을 일이 아니라 칭송되어야 될 일이고 온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가 이렇게 다 말하여 기억하리라는 그런 메시지로 방점을 탁 찍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모습에서요. 진정한 예배에는 이 대가가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값비싼 향유를 경제적인 가치로만 환산하는 것은요. 지금이나 옛날이나 똑같습니다. 얼마짜리인데 지금 그걸 예수님께 다 허비하고 있느냐. 하지만 예수님은 참견하지 말아라. 이 여자는 나에게 가력한 일을 행하고 있는데 너희 왜 이렇게 괴롭히느냐. 이 공동번역에서는 그렇게 또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진짜와 모조가 이렇게 부딪히는 그런 영적인 싸움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마르바 던이라는 신학자는요. 예배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낭비다. 시간 낭비다. 그것은 하지만 분명히 고귀한 시간 낭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막 언론에서 별 말들이 많이 터져 나오는데 뭐 그런 말들도 있더라고요. 교회가 왜 세상에 존재하는지 모르겠다. 교회를 떠나서 그냥 종교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볼 때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종교적인 그런 자리에 있다는 것은 좀 낭비의 모습으로 보여요. 뭔가를 생산하는 것도 아닙니다. 소비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자본주의 사회는 생산과 소비라는 엄청난 거대한 기계 속에 돌아가는데 도리어 예배는 안식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전혀 다른 패러다임을 제시하거든요. 우리의 삶은 노동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생산 가치가 없어도 장애인이든 노인이든 고아든 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그들의 눈에 봤을 때는 시간 낭비고 존재 가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눈으로는 그래요. 하지만 그것은 고귀한 일입니다. 이 여인의 행동처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일이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가 다 드러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속도가 힘이고 시간이 돈이에요. 주일 하루 더 일하면요. 수당 1.5배 더 받습니다. 그죠?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거예요. 이익이 많습니다. 학생들이 남들 다 학원이나 독서실에서 막 공부하면서 내신 성적 잘 올리고 수능시험 잘 치려고 하는데 내가 예배하고 있으면 혹시 뒤처지지는 않을까 그런 조바심도 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예배를 통해서요. 우리는 이 세상의 속도와 시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이 물질을 관리하며 살아가는 선한 청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태산을 넘고 험곡을 넘어가는 것처럼 힘든 일이지만 주님의 빛 가운데로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다 깨달을 때요.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신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세상의 권력이나 돈이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창조주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이시고 주인 되신다. 찬송을 부르면요.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과 슬픔을 걷어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동안에는요. 보이는 것들과 치열하게 싸워왔던 우리의 삶이 이제 우리 영적인 눈을 뜨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고 다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의 육신의 눈을 감지만 영안을 뜨게 되는 자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 사회에서는요. 돈을 이렇게 삶의 대가로 받고 있습니다. 노동의 대가며 자신의 지식의 대가며 애씀의 대가로 돈을 받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버리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돈이 내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이 돈마저도 하나님 앞에서는 상대화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이 돈을 의지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과 그분의 복주심을 의지해서 살아갔다. 이게 안식일의 개념이지 않습니까? 안식일에는 너희가 쉬어라. 내가 복 주겠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그렇게 돈의 권세와 싸우는 것이 바로 이 또 헌금의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듣게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다만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는 말씀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듣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가 우리의 삶에 주는 분명한 가치가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자신의 삶의 어떤 짧은 요약을 하고 있는데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도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바울 사도가 이전에는 세상의 그 가말리엘 문화의 학벌과 바리새인으로서의 종교적인 의와 베냐민 지파의 가문의 또 프라이드 자존심과 온갖 그런 것으로 똘똘 뭉쳐있던 열심으로 막 대단했던 사람인데요.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그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 오직 하나만 바라보게 되었는데 바로 그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고 하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다라고 그의 삶을 그렇게 여정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하나만
자기가 추구할 수 있다면 이걸 추구한다고 했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다른 거 다 없어도 괜찮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 제자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할 때 마르다가 화가 났어요. 왜 동생이 자기 음식 만드는 거 안 도와주고 예수님 말씀하는데 거기 앉아 있냐고. 예수님 좀 뭐라 해가지고 이 동생이 주방일을 돕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도리어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라.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뭘 할 것인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그는 좋은 일을 선택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그 한 가지, 다윗이 구한 한 가지 일, 그리고 마리아의 한 가지,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향유컵을 깨어 부어서 주님께 드린 이 여인의 그 한 가지, 그것은요, 다른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나는 친밀함에 대한 갈망입니다. 미국에서 이제 케네디 때에 한 큰 사건이 있게 되었는데, 원래 이 미국은 공립학교에서 성경이라는 과목을 의무적으로 가르치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이 성경을 원하든 원치 않든 다 듣고 그 과목을 이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케네디가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제 굉장히 이제 미국 청교도 중심으로 퓨리탄 중심으로 세워진 사회에 이제 기초를 흔들면서 이렇게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걸 폐지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립학교들, 미션 스쿨이나 기독교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사립학교에서 가르치는 허용이 되지만 공립학교에서는 성경을 가르칠 수 없다. 이런 그 이후에 미국의 교회들이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CRC 교단, 크리스천 리폼 처치라고 해서 화랑개혁 교단에 소속된 시애틀 드림교회에 이제 있었는데요. 그 미국 교회사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웠던 것은요, 미국의 교인들의 숫자나 뭐 신앙인의 어떤 예배의 모습들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게 더 놀랍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해야 되는 필수 과목으로 두지 않았고, 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자발적인 마음으로 이제는 필수가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이고, 성경을 꼭 의무적으로 읽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스스로 찾아서 읽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미국 교회가 도리어 그 일이 교회를 침몰시키거나 좌절하지 한 계기가 된 게 아니라 도리어 개인이 스스로 결단하고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으로 미국 교회는 위축이 되지 않았다는 통계가 있었어요. 그게 더 놀라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개인으로든 가정에서든 또 335든 작은 숫자의 사람들이지만 스스로 모여서 예배하는 그 예배,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더 귀한 예배가 아닌가. 우리는 이 예배는 영적 싸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 무엇이 내 삶의 주인인가, 참된 가치인가, 그것을 이렇게 두고 벌이는 치열한 싸움 속에서 온전한 예배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찬송가 445장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